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생활과 신앙적인 성숙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 동반으로 어떤 모임에 같이 참석을 했다가 밤 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하기에 나는 바로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세수를 하고 다시 로션을 바르고 10분 후쯤에야 취침 준비를 마치고 옆자리에 들어와 누웠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보 불을 꺼야겠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맞아요 불을 꺼야겠어요 하고 대답을 하며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여보 불을 꺼야 된다니까 하고 말을 했는데도 아내는 맞아요 불을 꺼야 된다고요 하면서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고 내가 꺼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아내에게 좀 잘해줬더니 기가 너무 살았구만. 자기가 늦게 들어왔으면 자기가 당연히 불을 꺼야지 내가 꺼주기를 바라다니 뭔가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겠구나. 그러나 아내는 또 아내대로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불을 끄고 문단속하는 건 누가 다 했나? 내가 했지. 그런데 오늘은 나도 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몸살기가 있어서 그런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가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남편이 좀 꺼줄 수도 있잖아. 불은 꼭 뭐 아내가 끄라는 법이 어디 있나? 내가 불 꺼주러 시집 온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사회활동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교양이나 에티켓으로 잘 캄프라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서는 벌거벗고 살아가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기적인 속성들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잘 하려면 교양이나 에티켓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해주는 희생적인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을 갖추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는 불을 꺼야 되겠는데 누가 과연 꺼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럴 때는 부부 중에서 누가 불을 꺼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늦게 들어온 사람이 꺼야 됩니다. 아니면 스위치에 가까운 사람이 꺼야 됩니다. 아니면 또 가위바위보를 해야 됩니다. 하는 등의 많은 해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웃긴 해답이 바로 한전이 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전이 무슨 죄가 있는지. 그래서 나는 다시 그러면 성경에는 누가 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하면 아내가 꺼야죠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성경을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남편이 끄라고 하면은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주지는 못할 망정 불 하나도 못 꺼줘요 하고 말을 하니까 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성경을 적용하는 것까지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깊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꺼주면 끈 사람도 행복해지고 꺼줌을 받은 사람도 행복해지고 두 사람 다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끄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결국 굴복을 당해서 한쪽에서 할 수 없이 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끈 사람은 당연히 억울해서 불행해질 것이고 그렇게 억울하게 꺼줌을 받은 사람도 뭐 그렇게 별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두 사람이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누가 더 성숙해야 됩니까? 그것은 가장인 남편이 더 성숙한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편은 가장으로서 집안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서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도자는 위에 서서 큰 소리를 치며 남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식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아랫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호주의 한 장로교회에서 섬기는 자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위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돼서 그 교회 장로님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 중에서 한 분이 끝까지 저를 추궁을 했습니다. 주장로님, 그때 누가 불을 껐습니까? 그래서 나는 제가 성숙해서 결국은 제가 껐죠 하고 적당히 대답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장로님 참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하기에 예, 가르쳐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저는 그럴 때는 애들을 불러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한 장로님이 아니 여보셔, 그럴 때마다 애들을 불렀다간 몇 번만 애들을 부르면 애들이 왜 자기를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참 웃기는 분들이시다. 이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밤낮 우리들만 불러대서 불을 끄라고 하네 하면서 부모를 우습게 볼 텐데 그러면 애들 앞에서 부모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부부의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3자를 개입시켜는 안 되고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저희 부부는 늘 침대에서 자는데 그럴 때는 제 아내를 제가 발로 살짝 밉니다. 그러면 아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데 그러면 아내는 그래도 마음이 좋아서 에이 영감쟁이 하면서 불을 끄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장로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라는 말로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고 AD는 아노 도민이라는 말로 그분의 통치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AD, 즉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 지 2006년이 되는 AD 2006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가면 BC가 AD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생활을 보면 계속 BC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내로부터 당신이 기도 하나는 유창하게 하대요. 그 기도의 10분의 1만 나한테 제대로 해줘봐요. 하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편 장로님은 열을 받아가지고 이 마누라야 기도하고 생활하고는 구별을 해야지 내가 해주는 거 이상을 바라는 건 욕심이야 라고 하면서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나 부르고 아내를 침대에서 발로 밀어내면서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삶은 천당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전체에서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인들 모두가 신앙생활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생활에서까지도 BC가 AD로 모두 바뀌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